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2024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주니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바쁘다고, 때로는 너무도 무심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는 주님의 그 은혜에 참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의 예배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혹 우리가 감사를 잊고 지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위하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네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흩은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세상에 아름답고 활기차게 더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지가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지금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시간에는 참 많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줄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붙잡혀서 사망 권세 아래 살던 우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사망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한 해를 열 수 있도록 연말연시에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아무런 의식 없이 그저 시간을 흘려버리지 않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쳐드리는 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덜을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을 나의 산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을 나의 산 소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한 목소리로 이 주님을 높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이미 우리의 인생이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을 향하여서 땅을 구하고 아래 것을 찾으며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하는 저희들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 세대로부터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음을 우리가 참으로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빛의 아들로 빛 가운데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위의 것을 찾으며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오늘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헐떡거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함께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성경을 찾으셔서 요엘서 2장 2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장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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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지나면 이제 2025년도인데요. 교회는 내일부터 한 2주간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댁에서 그렇게 잘 하시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모여서 한다고 무슨 더 큰 은혜가 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혼자서 이렇게 잘 하실 수도 있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뜻을 두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에 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옆에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잘 되는 수도 있고 이런 힘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주간은 그렇게 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으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더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이게 사실은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적인 이런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그 친밀함이 이렇게 이제 좀 약해지고 이러면은 이제 갈증이 생기고 자꾸 다른 것을 구하게 되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새벽에 나와야 친밀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또 더 이렇게 조준 이렇게 맞출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광고가 설교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죠? 요는 내일부터 새벽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2주간만. 그리고 1월 1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라서 1월 1일은 성탄절 때도 수요일이라서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도 11시에 신년 이제 첫날 예배로 그렇게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0시에 이렇게 모이는 성구 영신 예배나 혹은 그날은 새벽 기도나 아니면 저녁에 모이는 저녁 예배 모이지 않고요. 11시에 신년 첫날 예배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여러분 그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사실은 그 요엘서가 3장밖에 안 돼서 4장입니까? 3장밖에 안 돼서 한 서너 번 하면 마칠 줄 알았는데 오늘도 3장 중간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우리가 좀 잘 아는 본문이고 그런데 뜻을 잘 모르는 본문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28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예언을 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이제 이런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28절부터 32절까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좀 우리가 잘 알려고 하면은 그 앞에 말씀부터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읽으셔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살펴본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2장 17절까지는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임하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는데 2장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주시고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제 그런 은혜가 이제 임하는 말씀이 나왔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회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은 제가 PPT로 한번 다시 좀 정리가 되도록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의 주제는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큰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21절 바로 앞에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요.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내쫓아내고 북쪽 군대를, 그리고 그 앞부대는 동해로 빠뜨리고 그 뒤부대는 서해로 빠뜨려서, 그래서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군대가 메뚜기 때의 습격을 얘기하지만은 북쪽 군대는 사실은 그 아수르, 그 당시에는 아수르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는 세상 나라의 이제 대표가 바로 이 아수르고 그 이제 북쪽 군대는 그 나라를,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는 것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제 요엘서는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제 말씀, 지난 주일 말씀에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뚜기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이 2장 이제 12절부터 나오는데요. 찾아왔어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래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그냥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재난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옷을 찢고 하는 그 겉모습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겉모습으로 옷을 찢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난 주일날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제 마음에 설명했지만은 아마 모르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또 설명을 해야 안 되겠나? 이제 이런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늘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실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백성들이 돌이키면은, 그러면 이제 2장, 지난 주일날 2장에 쭉 내려서 18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자기 땅은 자기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에게 징계, 심판을 내리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징계지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 구원을 이제 쭉 19, 20절 쭉 설명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26절을 보시면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먹되 풍족히 먹어라.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썰어버려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제 풍성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풍요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이 풍요가 진정한 풍족, 정말로 풍요해서 만족하는 그런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깨달은 거지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혹은, 하나님 믿으면은 그렇게 풍요로워질 것 같지가 않고, 이게 세상을 잘 섬기면은 정말 여기에 풍성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계속, 그죠? 착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거나 뭐 세상을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풍족히 먹고 그런 하나님의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백성들을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것이다, 이거죠. 이게 진정한 예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그 일이 이제 26절 말고 27절을 보시면은요, 보십시오. 그런즉 그래서 영원히 너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왜 임재해 계시냐면요, 이어서 보십시오. 임재해 계시는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임재와 다스림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의 백성들은 뭐가 염려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요, 대통령이신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먹되 풍족히 먹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이가 없는 줄을,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없는 줄을 너희가 이제는 몸으로, 삶으로, 전 존재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은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는 그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사건이지요.
그리고 이제 28절 보시면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라기보다는 이제 그리고 나서 또 그 나라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이렇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28절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보십시오. 그냥 28절만 딱 읽으면요, 영을 부어준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예언하고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언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전공을 하면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겠고, 어느 회사를 가면은 앞으로 잘 되겠고, 어느 권력자한테 줄을 서면은 관운이 트이겠고, 그래서 예언하는 능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찾아다니면서 어떤 권사님, 어떤 아주 성령을 충만히 받은 어떤 그 목사에게 가서 예언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잘 이렇게 이제 성경 읽으면서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이제 꿈을 꾸고, 늙으면 이제 다 살았는데 말이지, 이제 있던 꿈도 다 없어질 판인데 꿈을 꾸는 거야. 끝까지 성령이 임하면은 끝까지 욕심이 그냥 안 사라지고 소원이 생기고, 소원을 계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알고 그 꿈을 꾼다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이 이상이 바로 계시, 한국말로 영어로 번역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가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비전을 향하여서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은 도와주고 성령은 도와주고, 그죠? 이런 것이 아닌 것은 충분히 아시겠죠, 그죠?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죠?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그래서 28절 29절은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하나님이 영을 만민에게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어주신다는 말은 느낌이, 부어주신다 이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마구제비로 그냥 아무데나 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말을 읽기에 따라서. 그죠? 그냥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쫄쫄쫄쫄 부어주고, 쟤처럼 부어주리니 이러면 그냥 아무나 애따 먹으라, 받아라, 더 받아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영을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냥 실제 실제로 하나님을 보듯이,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는데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성경이 쓰여지기 그 전에 구약시대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은 제한적으로 사람에게 임했어요. 요즘 제한적으로 이런 말이 많이 쓰던데요, 제한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실 그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이렇게 일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일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그 선지자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뜻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이 만민은 아무나가 아니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조금 내려가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잘 알 수 있도록 중간에 이런 구약 시대 때처럼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누구 특별하게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충만한 영적인 교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관계없이 이제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앞일을 어디로 가면 내가 운이 트이겠나 이런 앞일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아니면은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구약시대 때 같으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즉 임재하셔서 다스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 그 나라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제 보고, 그래서 늙은이들도 노인들도 이제 쭉 살아보니까 내 진실하게 살려고 애 많이 썼는데, 예수 잘 믿고 살면 복 줄 줄 알고 살아봤는데 그렇게 살아보니 막 별거 없더라,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꼭 말은 일이 안 하더라도 그 삶을 보고 막 평생 믿어도 막 별로 이게 다 내 소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것으로 안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이 아니죠.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인지, 그 나라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지,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꿈을 꾸고 노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래서 그 나라의 비전에 내 삶을 드리고 그 나라에 나를 헌신하고, 그래서 젊은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상은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근본으로 있고,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나라를 꿈을 꾸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 나라 백성들은 이제는 모두가 다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보시면은요, 30절 보십시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대적하던 악의 세력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제 30절부터는 심판 얘기입니다.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과 연기 이런 것은요, 이제 구약의 이미지로서는, 구약에서는요,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년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표시는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 백성 가운데 이렇게 임하실 때에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표시로 초자연적인 이런 그런 연기나 구름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이제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표시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플러스 피하고 결합이 되면은요, 주로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는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이 날이 바로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의 이적을 베푸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 말세에 있을,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는 이런 징조들, 바로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뚜기 떼라든가 이런 재앙들입니다.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실 것이라 말입니다. 그럴 때에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주여, 이렇게 이 보이스로 이렇게 소리쳐서 부른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큰 일을 행하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존재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고, 그래서 그 통치 가운데 거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32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보십시오,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래 돼 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과 바로 이 시온산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메뚜기 떼로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도 뭐라고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이 피할 자가, 여러분 히브리 문학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말을 강조하면 꼭 2번 한다고요. 다른 표현으로. 보십시오. 이 피할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피할 자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다 하면은, 남은 자하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다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우리 번역 성경에는요, 이 또 원문을 잘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이 말이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받아들인 자, 그 자들이 바로 피할 자, 재난을 피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아시는 분은 뜻을 정확하게 새기시고,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오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가 찾아왔어요. 그냥. 그죠? 또 찾고 이러면 또 주의가 분산될 것을. 1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이제 모였습니다. 이때는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열흘 후에, 열흘은 뒤에고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났어요.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뭘 기다리는 겁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어떤 겁니까? 이렇습니까? 어떤 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이런 겁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확 있었어요.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 다음 절 보시면요, 그리고 마치 불이 혀처럼 막 갈라지는 걸, 이건 이 불꽃이지요, 그죠? 불인데 막 혀처럼 갈라진 불이, 그냥 보십시오, 불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이 아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 거야. 그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이 불이 하나씩 팍
임하여 있더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소리를 막 들려 주옵소서. 그리고 불 같은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게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성경대로 안 하십니까 목사님? 이러면 아유 성경이 그럼 지금도 성령 받으면 전부 다 막 불 같은 게 막 임하면 다 타버리겠죠, 그죠? 진짜 불이 임하면 하도 막 그런 것을 막 불 주세요, 불 주세요, 소리 주세요 하니까 그냥 사탄이 에라 먹어라 그러고 줘버리니까 그걸 또 성령이라고, 그죠? 이러는 경우도 불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육신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표시가 소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불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분이 없었습니까? 계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 우리 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 그날이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옛날에 안 계신 게 아니고 계신데, 성령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셔서 어떤 선지자들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고 자신의 뜻을 알리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이날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제는 필요할 때만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는 이 땅에 임하셔서 그분의 백성들, 그 다음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안 보이네. 보십시오. 그 불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앉았잖아요. 성령님이 막 여러 개라 갖고 그때 120 성령이 계셔가지고 이 사람 위에도 앉고 저 사람 위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나 남종이나 여자종이나 어린이나 청년이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모두에게 지금 이렇게 불 같은 것이, 진짜 불 같으면 타지요. 불 나면 안 되잖아요. 그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죠? 내가 그냥 성령이 이리 와 저리 와 더 임해 이래갖고 내가 성령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렇게 해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말을 하는데 알아듣도 못하는 이런 소리가 아니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 다른 나라 외국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봐보십시오. 그래서 그때에, 그 당시에 오순절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이 그 역사 가운데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하면서 다 잡혀서 다른 데로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그냥 잃고, 그냥 모든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몇 세대 살면서 다 그 나라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오순절,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그들의 소망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유월절이 되면은 막 10만 명 이상 막 이렇게 예루살렘을 모인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뭐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이제 있었습니다. 6절 보시면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무슨 소리가 막 나매, 막 외국말, 자기 나라 말 소리가 막 나매,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큰 무리가 지금 모여가지고요, 각각 자기의 방언은 자기 나라 그 사투리, 자기 나라 말로, 그 동네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서 7절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난 우리나라 말로 내가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저 사람들이 어디서 우리나라 말을 배웠지? 학원이 있었나? 어느 학원인가? 그죠? 아니 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천하 각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이제 9절부터 되었습니다. 9절부터 보면요 계속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11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또 진짜로 그 성경에 뭐 한국에서 일본에서 있다고 또 생각하고 왜 없나 이러지 말고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여러 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있는 나라들로. 그래서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은 이제 앞으로 밑으로 나올 텐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들도 너무 당황하고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놀라고.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이제 그때 새술이 나올 때 새술에 취했다. 갑자기 일부 때 생각이 나서 말했는데요. 제가 그 영국권에 하도 오래 살았는데요. 영어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참 누가 물어볼까요? 목사님 영어 잘하시죠? 이러면요. 나 진짜 캐나다 가고 싶어요. 그런 말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영어가 안 돼서 성경을 보고 나도 이 술이 있으면 이 술에 한번 취하면 영어가 될란가? 술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술에 취하면.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14절 그 다음 절 보시면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들 유대인들이죠, 그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천하 각국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생긴 일인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때가 제 3시다.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우리 하는 시간으로 9시입니다. 아침 9시. 아침 9시니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저녁 9시면 또 몰라도 그죠? 아침 9시에 무슨 술이 취했냐? 아니고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요 우리요 지금 됐어요. 요엘서에 나오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지금 우리 한 말 이거 쭉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28절을 보시면은 사도행전에는요 이 그 후에라고 안 되어 있고 말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에. 여러분 2장을 찾아보세요. 말세에. 근데 이 요엘서는 그 후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러면서 이 말씀을 쭉 읽고 그리고 4장 2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출신 그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중에 그를 증언하셨다. 그래서 불과 지금 한 2달 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50일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뭐 병자들도 고치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3년 동안 막 일어났던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다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 보여주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메시아 왕으로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였는데,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3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말은 성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을, 하나님의 권한을 다 행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를 높이심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받아서 지금 부어주셨는데,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지금 이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술이 채거나 우리가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증거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아서 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지금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까지 딱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36절 보시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사람이라고, 그죠? 혹세무민하는 그런 이단의 괴수라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는데, 실제는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기독권을 뺏길까 싶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온 우주의 주와 그리스도 왕입니다. 왕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막 죽이라고, 막 십자가 못 박으라고 고함치고 이랬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 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 성령께서 뭐 믿는 자에게 다 임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무슨 이 성령님이 그냥 기적이나 일으키는 것처럼 내 출세나 시켜주고 앞니를 점이나 쳐주는 무슨 우상 잡 귀신인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대우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멀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어디서 본 거 안 갔습니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들 모두에게 이 약속이 임하신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40절 좀 이따 보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됐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가 풀면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말세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세는 세상의 종말이 말세지 않습니까? 그죠? 말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이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악인들을 완전히 다 심판하시고 의인들인 자기들, 이스라엘 의인은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신약에서 증거하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말이 되면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보내신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제사로 제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식은 온 세상하고 자식을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그죠? 자식이 그렇게 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허락하시고 그 아들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근데 그 아들 안에 온 세상을 포함해서 바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아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받아서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은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멸절시키신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고 이제 신약 성경은 증거를 하는 거죠.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시온산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남은 자, 피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자들을 계속 건지시고, 그리고 이 말세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이 말세를 끝장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 나라 세상 나라에 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던 세상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진다는 말이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해서 끝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끝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임재하시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말세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원래 말세의 뜻은 말세는 끝인데, 그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말세가 이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죠? 그러면서 또 여러 말로 성경을 찾아서 이 말을 확정하고 이제 확실하게 증거하고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패역한 세대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와, 3,000명이나 믿었는데 우리는 성령을 못 받아 놓으니까 말이지, 우리 목사님은 성령을 못 받아 놓으니까 이게 1년 내내 해도 3명밖에 안 되더라.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는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10만이나 모였는데 이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성경을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요엘서 말씀도 잘 알아요. 다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의 말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수를 해도 너무도 큰 죄를 실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3,000밖에 없었어요. 3,000명밖에 안 믿었어요. 진짜 악하고 독하죠. 그죠? 10만이나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배워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온 세상의 주요 그리스도요, 그분의 나라는 이 폐역한 세대는 다 내가 정권하면 잡겠다고 다 저렇게 막 내 욕심 채우겠다고, 그죠? 성령까지 이용하고 막 이러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세상 나라의 정권인 것처럼 교회하고 막 이걸 짬뽕을 해가지고 막 이거는 진리를 흩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주권적으로 다 구원하시고 나면은 말세를 끝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폐역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유황불로 처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시는 먹고 풍족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풍성한 그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알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교제하는, 정말 이래 갖고 되겠나? 이렇게 탁 뒤집어 버려야 되지? 이래가 되겠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 믿고,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는 주님의 교회가 소망인 줄 우리가 믿고 이 소망의 노래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봉사하시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한 1분 정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 소망인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정말 그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여전히 비역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내년에는 더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의 일을 말하고 그 나라의 꿈을 꾸고 그 나라의 이상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주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폐해간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 멋있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